예수를 따르는 백수입니다. 몇 년 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회사 생활에 힘든 점을 나눌 때 지체들은 잘 인내하며 끝까지 다니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후 저의 삶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1년도 채 안 돼 권고사직을 받았고 그 뒤 오랜 실직 상태로 지내면서 급기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나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까지 싫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공동체에서 1대1 양육 프로그램의 양육자 역할을 권해 주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있는 분이라 평일 오전에만 면회가 된다며 제가 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내가 백수고 시간이 많으니 이런 걸 맡기시는구나 하며 내심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아 백수 생활을 하고 있던 저로서는 이 말씀까지 듣지 않으면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 무지한 내가 과연 이분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웠지만 만남을 이어갈수록 저 자신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마지막 만남에서 집사님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그 지체의 말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아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동안 다른 곳에서 기쁨과 안식을 찾았었구나 하며 저의 잘못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기적처럼 재취업을 하였고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전에는 성공해서 돈 잘 버는 가장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제 가족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하기 양육을 함께했던 그 지체에게 연락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지시하는 내용에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알듯이 정말 양육 이 양육자 역할, 이 백수일 때 양육자 역할, 영혼 섬기는 일을 했을 때 직장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갈 때에 정말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를 받았고 또 오늘 말씀에는 여인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해서 이제 낳게 되는 건데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쳐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까지 벌인 자는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하는데요.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집도 떠나서 생활을 했었고 가족도 떠나서 지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셔서 장모까지도 또 치유해 주시거든요.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좇을 때에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가족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가족 또한 지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께서는 만지셨을 때 이렇게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거죠.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할 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는 것, 잡으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분리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아픔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하고 긍휼의 손을 그에게 이렇게 내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5,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잘해주는 부모와 착한 자녀가 되기보다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이 내 가족을 책임지실 것을 믿나요? 이것에 대한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은 무엇이 있습니까? 16, 17절 보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사야 53장 4절의 성취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요, 16절을 좀 보면요.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죠. 이 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스스로 왔단 말이죠. 근데 귀신 들린 자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 병 걸린 사람이 왔다라는 것도 치유받으면요. 대부분 환자들의 믿음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지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노출시키는 것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6, 17절에 대해서도 적용 질문으로는 주변에 귀신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이 확실한 치유임을 믿나요? 아니면 내 성품과 노력과 열심으로 돕고자 하나요?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주실 것을 믿으며 주께 데려가야 할 나의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18, 19절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 무리를 피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무리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능력, 기적이 있었던 거죠. 19절에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20절의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을 좇는 것은 나의 자원함과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쉽게 말하자면 어느 집도 없으셨고 말 그대로 노숙자와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려놓아야 될 기득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삶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가식자의 기득권을. 그래서 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런 적용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야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르겠다고 하다가 십자가 지기가 싫어서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거처도 없는 외로운 길이며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사, 이 장례는 첫 번째 장례가 아니라 유대인 같은 경우는요. 1차 매장 이후 남은 뼈를 모아 가족의 묘, 동굴에 있는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두 번째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매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21, 22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거를 반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친의 장례가 급한 일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구원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구원의 일에 헌신하라고 하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1절,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어느 때 가족이 우선이고 또 어느 때 교회 공동체가 우선인가요?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내려놓아야 될 기득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포기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될 때 예수님은 나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여기 수련회 장소에 와 있기에 기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첫째 날에 수련회를 해봤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잘 기도도 안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영적인 방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은 중보 기도를 해서 둘째 날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